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 망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 망하는 친구들 따라서 가면 안 돼. 그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론 제자들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알겠어요? 많이 깨달은 분들은 마음이 늘 기뻐요. 행복하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8장 앞에서는 앞의 내용은 뭐냐면 10절까지 내용이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그게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막 힘들고 듣기 싫고 어렵고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다 와서 다 듣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해서도 되지 않아요. 이거. 물론 열심히 듣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또 잘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면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도 잘 믿지 못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말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영상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 목사님도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안다고는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 배워야 되겠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좀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목사님 아버지가 가르쳤던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외워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매일매일 암송시키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외울까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성경을 한 500구절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500구절을. 그러니까 중요한 요절을 그냥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외우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통째로, 한 장을 통째로, 예를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이면은 8장을 이렇게 적어, 프린트를 뽑든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 가면서도 보고, 자면서도 이렇게 놓고 외우고. 자존심이 상했어. 자존심. 야, 저 꼬맹이도 저 말씀 저거 외운다고 늘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는 거, 말씀만. 그렇다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야, 너가 이 성경을 볼 때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알겠어요? 학교 공부하듯이. 학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알 수 없겠는데, 대부분 열심히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왜 그렇게 해봐라 했을까요?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이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외우고 마음에 두고 하면은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다는 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친구들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딱 봐도, 얘기를 해봐도, 또 그 친구가 하는 모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이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팔아버렸어. 그게 말이 되겠어요? 형들이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막둥이를, 이쁜 동생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가령 예를 들어서 형아는 빵을 2개 주고 동생은 빵 하나 주고, 그럼 화가 나 안 나? 화나지. 얼마나 화가 나? 아니 왜 형은 빵을 2개 주고 왜 나는 왜 하나 주고? 그런데 요셉은 빵이 문제가 아니야. 형아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팔아버렸어. 그 순간 요셉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고아가. 그랬는데도 요셉은 형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요. 하나님, 저 형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디로 보냈냐면 보디발 총리, 그 애굽의 총리인데 거기에 종으로 보낸 거예요. 그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 사람은 그 쳐주지도 않아, 시시해. 왜냐면 다른 종들이 더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일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은 다른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보디발이 요셉을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운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 요셉이 뭐 그렇게 하려고 막 어떤 수단을 쓰고 막 아부를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냐면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아빠 엄마 밑에서 얼마나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줘.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건강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찌됐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떡 7개. 그 7개의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4,000명이 아니야. 4,000명은 어른들만 4,000명이고 어른들, 애기들 다 하면 한 10,000명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7개 떡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은 그것이 7 광주리에 또 남았어요. 먹고 또 남게 하신 거예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를 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가기 싫은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가기 싫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언젠가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제목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4,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여기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힐난했다는 건 뭐냐면 논쟁하는 거야. 따지는 거야. 예수님 앞에 따지러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 예수님을 따지고 시험하는 부류는 결국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 사탄, 얘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 성주 잘 들어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그리고 잘 못하면서도 잘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외식하는 자. 자, 따라해 봅시다. 외식하는 자. 어디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외식이. 이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중인격자를 봐. 이중인격자.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모습이에요. 거짓된 모습. 이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 아주 싫어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에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틀린 거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선택을 잘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옳으면 옳은 길로 가야 돼. 틀리면, 잘못됐으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을 잘 봐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거짓말하네. 거짓말. 쉽게 말해 거짓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마음 멀리 떠났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자들이에요. 뭐 하는 척 하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척 하는 자들. 믿는 척. 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내가 나 예수님 믿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 와서는 착한 척하고 믿는 척하는데 또 세상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욕하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세상에서 외면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내 신앙 양심을 파는 거예요. 내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은 가지 말아야 될 때도 막 가요. 죄 짓는 데를 막 가.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친구들은 내가 저길 가면 내가 죄를 짓겠다. 그 친구가 나를 설마 싫어한다 해도 너 나랑 같이 안 가면 너랑 이제 안 놀 거야. 그런다 하더라도 괜찮아. 왜?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요셉은 누가 미워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뭘 잘못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잘 드리지 못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했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시간이에요. 말씀해 주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헛되이 경배하는, 헛되이. 뭐 노래는 신나게 부르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재미가 없어요. 좀 뭔가 재밌는 걸 해줘야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사람 중심.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예요.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양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저 짐승이 대신해서 저 피를 흘림으로 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짐승이 결국 예수님.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와가지고 뭐 그냥 1시간 드리고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알고 배우고 참 감사하다. 그걸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가 감사하게 되고 예배가 정말 기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잘 몰랐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5학년째 말했잖아요. 그 성경을 들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잘 모르니까 지금 헛되게 예배드리고 외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잘 알면. 잘 모르니까 짝퉁. 예?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달라. 진짜.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가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또 가까이 하고 늘.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붙이라. 팔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다녀. 성경 갖고 다녀. 성경.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잘 외우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휴대폰으로 또 녹음을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녹음을 하면.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녹음을 해. 녹음을 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잘 몰랐는데 성경을 뭐 히브리서를 다 외우고 로마서를 다 외우고 신약성경을 다 외우고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성경. 우리가 잘 몰랐지만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어요. 나는 진짜 머리도 나쁘고. 방법이 있어요. 억지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내가
자신을 잘 알아가지고 나만의 방법으로 하면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잘 안 헤어진다. 그러면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듣는 거야. 계속 듣는 거야. 계속 틀고 자기 전에도 틀고 듣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녹아 스며드는 거예요.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잘 모르니까 헛되이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잘 모르니까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인데 고르반, 이들이 고르반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부모는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하면 부모에게 한 거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유전을 더 자기들이 만든 걸 더 지키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 이 사람의 유전,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게 다 지금 오늘날 많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미혹받아가지고 헷갈려 하는 거. 헷갈려. 교회는 많은데 잘 가르쳐주는 교회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78편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마귀도 시험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지금 시험하러 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잘못인가 하면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으로 가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야, 사막. 그러니까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탐욕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어떤 애들이 그래요. 뭐 교회 가면 뭐 다 돼? 하나님 말씀 보면 뭐 다 돼? 뭐 하나님 뭐 다 해줘? 이 화가 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늘의 만나 이거 맛이 없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모세, 갈렙과 여호수아 그 종 있는데 그 두 분만 빼놓고 그 젊은 아이들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어른들 다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왜 시험한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잘 듣지 않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유 듣기 힘들다.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알겠어요?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복 있는 거예요. 왜? 들으니까. 이 아침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죠? 다 뭐 놀러 가고 뭐 하고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자들. 자, 다시 본문 들어오면 이 바리새인들에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탄식을 했어요.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은 뭐냐면 이적이에요. 이적. 자,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도 행하고 좀 전에 또 4,000명도 먹이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이런 이적들을 행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 하늘의 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아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야라고는 안 했겠지. 예수님 이 바위를 떡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시험하는 거예요. 저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 보십시오. 천사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불신, 믿지 않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한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이제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4,000명을 먹인 거, 5,000명을 먹인 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그 떡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느냐면 예수님이 그 떡이 되셔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야, 어느 날 불러서 저 니느웨는 이방 땅인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원래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시지? 왜 저 안 믿는 사람들, 저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합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다가 뭐를 만났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근데 요나는 모른 척하고 배 밑에서 그냥 잠도 안 오지만 양심이 계속 불편하니까 그냥 억지로 막, 잘못하면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막 불편하죠? 잠도 안 오는데 막 그냥 막 눈 감고 막 그냥 어디 숨고 싶고 막 그러지?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때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물 가운데로 던지면 아마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유 어떡해. 그런데 너무 풍랑이 거치게 일어나니까 요나를 던졌어요. 물속에. 그랬더니 진짜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응? 근데 그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죽으려고 뛰어 들어갔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고기 입안에 있었을까? 입에 쑥 들어갔겠죠? 위.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상상 속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 뱃속에 썩은 내가 진동했을까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탄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요나를 물고기에서 토해내니까 요나가 드디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 살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건 구원에 대한 거고, 심판.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했잖아요. 심판.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제자들이 그 떡이 생각이 났어요. 7 광주리나 남았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그 떡 생각나는 떡. 아까 먹었던 거 내가 그거 먹어야 돼. 자꾸 먹을 거 생각. 근데 예수님이 경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 이 누룩은 곰팡이, 곰팡이. 이 곰팡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집도 곰팡이 들었었잖아요. 얘네들이 닦아도 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다 썩게 만드는, 음식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이 적은 누룩이 온 사방팔방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이 누룩은 이 죄를 가리켜요. 죄를.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누룩과 같은 것을 가지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교훈을 가리켜. 잘못된 교훈. 아까 사람의 유전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훈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또 외식하고 또 형식주의로 하고.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 왕의 왕,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누룩이 있어요. 자신들의 그 권력, 그런 그 권세를 잡으려고 거짓, 여러 가지 그 진실되지 못한 거, 이러한 누룩들, 이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 잘못된 교훈 정말 주의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 자유주의, 혼합주의 아주 주의해야 돼요. 잘못된 사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좀 떡에 관심이에요. 떡.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육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육신에 대한 이 세상적인 관심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면. 그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데, 이 제자들 마음에는 이 온통 떡, 빵, 먹을 거, 이 세상 거, 온통 거기에 마음이,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믿는 일이라는, 믿는 일. 썩지 아니하는 일. 영생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일. 그렇다고 세상 공부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 네, 그러면 결국 다 누룩에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결국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어리다고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이거 너무 어려가지고 어른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다 같아요. 하나님이 어리다고 안 알려주고 어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직 굳어지지 않아가지고 들으면 그대로 쑥쑥 들어가 머릿속에. 근데 어른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물론 이제 잘 배우기도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도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도 어린 친구들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데 어른들은 말도 안 돼.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세 가지. 마음이 왜 둔해진다고요? 방탕함.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에 놀기만 하면은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술을 마시고 또 염려, 걱정하고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또 기도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는 게 찬송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무하는 거죠, 그죠? 지금 좀 전에 지금 4,000명 7 떡을 가지고 그렇게 다 먹였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보여주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또 돌아서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돌아서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오병이어 4,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 거뒀어요? 12바구니. 그리고 7개로 4,000명을 떼어줬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어요? 7광주리. 자,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수요일날 배운 말씀도 잘 이제 적어가지고 오늘 8장 말씀을 잘 적어봐요. 집에 가서. 그래서 또 주일까지 오늘 이거 배웠구나.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 읽어가면서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거 주의하라고 했는데, 경계하라고 했는데 또 제자들이 여전히 떡에만 마음이 가 있구나. 떡에만. 이 세상에만 마음에 관심이 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천국이에요. 그때부터는 천국. 그때부터는 천국.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온갖 이 세상에 누룩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